시편 62편 1절로 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합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사람 때문에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권면하는 말이 있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 주님만 바라봐. 이 말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 때문에 더 힘들다는 겁니다. 아니 눈만 뜨면 사람이 보이고 교회 오면 만나는 게 사람이고 또 늘상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도 늘상 그 모임에 있고 그 예배에 있고 함께 모이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봐라고 하냐. 눈만 뜨면 사람이 보이는데 눈만 뜨면 환경이 보이는데 여러분 힘들지 않으신가요? 네, 그럴 때 또 주님만 바라봐 사람 보지 말고 그러면 힘들다니까요. 이렇게 정답을 알고 이야기하는데도 사람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큰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것은요, 이것은 평범한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나 똑같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만 생각이 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어쩌면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채경아, 너는 주님만 바라볼지라. 잘 안 되니까 오늘 저녁에 이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렇게 주님만 바라볼지라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찬양 시인데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다윗의 삶은 어떨까요? 녹록치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삶이었거든요. 고난과 환난이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윗 그러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다윗,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다윗, 이렇게 대단히 큰 왕국을 이룬 이스라엘의 임금, 굉장히 용맹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의 삶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참 고달픈 삶입니다. 고달픈 인생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로부터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고난과 환난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자기 장인 되는 그 이스라엘 왕 임금 사울에게 쫓기게 되잖아요. 아니, 왕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누가 친구 삼겠어요?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 친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가까이 돕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고발하는 사람, 고소하는 사람, 저를 모함하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널려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렵게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행복 시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는 전쟁을 치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너는 피 흘린 자라. 너는 장수라.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할 만큼 엄청난 피를 보는 그의 삶의 인생에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전쟁터에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다윗의 노년은 어떨까요? 이 시를 쓰고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다윗의 인생 말년은 어떨까요?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동안 너무너무나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 그의 인생 말년은 뭔가 하나님이 편안한 삶으로 인도해서 좀 즐겁게 살다가 그동안 누려보지 못한 인생의 쾌락도 좀 누려보고 기쁘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는데, 그 인생 말년에 그가 고백하며 쓴 시가 오늘 시편 62편, 또 그 앞에 61편, 이렇게 62편 이어집니다. 아주 인생의 쓴맛을 그 인생 말년에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합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합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역이 있게 되죠. 그 왕의 자리를 뺏으려는 그를 대적하고 원수 삼고 달려드는 자가 다름 아닌 자기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신하, 친구 같은 신하, 다 마음을 터놓고 모든 것을 고민을 털어놓고 의논했던 친구 같은 가장 충직하고 의리 있고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그 신하가 자기를 배신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배신하죠. 사랑하는 그 신하가 자기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도망치듯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이제는 요단 동편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시편을 쓴 거예요. 넘어지는 담과 넘어지는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 자기를 두고 한 이야기. 인생 말년에 넘어지는 담, 밀면 확 넘어가는, 자빠질 수밖에 없는 흔들리는 울타리, 자기를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울타리를 치잖아요. 나를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담장을 높이죠. 근데 그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훅 밀면 넘어지는. 여러분, 땅이 흔들리면 도망갈 데 있나요? 피할 데 있나요? 튀르키예 지진 그 사태가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튀르키예 지진, 땅이 흔들렸잖아요. 7.8의 강도로 흔들어 버린 거예요. 땅이.
그리고 건물이 아파트가 52만 채가 무너졌어요. 16만 채의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사망자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면 살아날 자신 있나요? 거기서 나는 안전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처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담장. 깨달은 거예요. 인생은 무너지는 담장이구나. 인생은 흔들리는 울타리구나. 탄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자가 죽이려고, 그걸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내게 달려오는구나. 그때에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헛것이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하여 말하기를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2장 9절에 보면 인생을 뭐라고 말하는가? 사람은 그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입김 같다는 겁니다. 달아보니 입김보다 더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은 입김에 있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이 있죠. 사람이 죽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코에 손을 대보면 알 수 있거든요. 숨을 쉬지 않는다.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숨이 입김에 있다. 근데 입김보다 가벼운 게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엊그제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요, 장례를 많이 치르다 보니까 수많은 죽음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분이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임종하게 되었는지 수많은 그런 이제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연세가 많지 않습니다. 85세예요. 뭐 예전 같으면 장수하셨네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굉장히 섭섭해하거든요. 장수한 게 아니에요. 요즘 평균 90이 넘어갑니다. 사망하시는 분들의 나이를 보면 85세. 근데 1년 전에 이제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어가지고 걷지 못하고 누워 지냈거든요. 그리고 그분 하시는 이야기가 좀 집에 가고 싶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나 봐요. 만날 때마다. 근데 한 번쯤은 집에 가게 될 줄 알았는데 살던 집에 가보지도 못하고 요양병원에서 임종하시게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자녀들이 정말 막 통곡하더라고요. 뭐 입관 끝나고 나서 또 화장장에서 그 화구에 들어간 그 후에 막 너무너무 안타까워, 너무너무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왜? 어머니 소원이 집에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였는데, 집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발인해서 이제 죽어서라도 이제 세상 떠나서라도 그 집에 한번 이렇게 차로 가까이 한 바퀴 돌고 이제 화장 들어갔습니다. 소원은 들어드려야죠.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도 예수 믿으셔서 소망이 있지만 그래도 그 육신의 간절한 소망은 집에 한번 가보고 싶은 건데, 오늘 이렇게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사람을 믿을 수가 있나요? 신뢰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연약한 인생인데
또 사람에 대해서 왜 사람을 믿을 수 없는가? 왜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가? 그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거짓말이 나쁘죠. 그리고 앞에서는 칭찬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 비방하고 또 뭐 유언비를 퍼뜨리고 사람을 모함하고 음해하고 뭐 이거 질이 나쁜 거죠, 이거. 네. 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죠. 근데 어떤 교회는 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네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모인 곳은 어떤 곳이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음해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의 왕을 끌어내리려고 자기 아들이 그거를 아버지를 치면서 그 소문을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나는 당신의 충성된 아들이요 충성된 신하입니다라고 말했던 친구 같은 아이도벨 그 신하는 앞에서 충직한 축복의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왕이시여 만세를 누리소서. 왕이시여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뒤로는 모략을 통해서 끌어내리려고.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뭐 이런 일은 이 사회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앞에서는 축복의 입술인데 속은 나를 저주하는도다.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가 있나요? 저는 지난 1년간 대표직을 했는데 제일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다 끝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이게 가장 좀 두려운 일이 무엇이었을까?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 기대했는데 이렇게 대표를 기대했는데 실망시키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죠. 성도들이 대표를 뽑아줬는데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괜한 우려를 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실망시키죠. 당연히. 내가 뭐라고 실망을 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전화를 통해서 목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만 믿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아니 집사님 예수님만 믿으셔야지 왜 나를 믿어요? 저를 믿어주지 않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까? 오늘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만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라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날 사랑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내가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무리 내게 잘해줘도, 아무리 나를 위한 척해도 나를 구원할 능력은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시키고 때로는 배신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배신을 당합니다. 가까운 친구에게도 또 같은 동업하는 사람에게도 그것 때문에 일평생 한이 맺힌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가 있어 하는 것 때문에 임종하는 순간까지도 용서를 안 합니다. 막 분노, 내 가족을 힘들게 한 그 원수 너무너무 미워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대표를 우리는 뽑습니다. 주일 되면 이제 우리 교기업 대표, 성김이 대표 뽑는데 여러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갑자기 말씀을 안 하시네요. 우리 대표님 여기 계셔서. 여러분, 믿지 마세요. 믿으면 실망합니다. 기대하는 만큼 실망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칭찬할 게 있고, 기대하지 않으면 막 정말 오히려 나중에 만족이 돼요. 근데 너무 기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망이 큰 것 같아요. 사람은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지, 어떤 사람도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사이비 교주 때문에 이 사회가 막 난리가 났잖아요. 왜? 아니, 교주를 믿으니까, 교주를 믿어서 그런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죠. 믿으면 안 되는데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처럼 믿어가지고 자기가 자칭 구세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걸 믿음의 대상으로 본 겁니다. 사람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윗은 노년에도 그걸 또 깨달은 거예요. 그의 일생을 통해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도 알았지만 다시 한번 처절하게 그가 인생 말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사람을 믿으면 믿을 놈 없구나. 언제가 저의 아내가 우리 애들 키울 때 너무 실망해가지고 막 애들한테 너무너무 막 이렇게 분이 나가지고 막 화가 나 있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냐고. 애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거짓말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어릴 때 많이 했던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바른 생활. 자기는 어떻게 엄마한테 거짓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를 속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막 화가 나 있더라고요. 속으로 제 생각에는 나도 그렇게 거짓말 많이 했는데 왜 우리 집사람 바른 생활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화 안 내요. 그럴 줄 아니까. 그러니까 왜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100%? 여러분 믿나요? 자식을 100% 믿습니까? 오늘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제가 이게 불신을 조장하는 말 같은데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믿어주는 거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오늘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나의 반석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요, 나의 요새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날 사랑하사 독생자라도 내어주셨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희생합니까? 사기치는 사람 많아도 누가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줍니까?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진짜 마음으로 믿는다,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면 자동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그렇습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골로새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리심을 입었으면 하늘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소망이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늘상 눈에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 늘상 내 눈에 보이고 가지고 싶은 것에, 먹고 싶은 것에,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에 본능적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러게 돼 있죠. 제 집사람하고 제가 가끔 이제 TV를 볼 때 이렇게 너무 맛있는 막 음식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다 그랬더니, 아이고 또 그러네. 먹고 싶은데 한번 찾아가 볼까? 맛집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당신은 목사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벌었어야지. 셰프가 됐어야지. 돈 잘 버는. 근데 그 보고 있으면 자동으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아유, 먹고 싶다. 한번 가볼까? 소망이 어디에 있냐? 그게 뭐 식당 찾아가는 거 죄가 아닙니다. 먹어야죠. 근데 목사가 목회는 안 하고 맛집 투어로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나의 소망이 어디인가?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나의 소망이 되어 있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에 내가 관심이 있고, 보이지 않는 이 모든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잠깐 보이는 것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 세계인데, 언젠가는 끝이 있는 세상인데, 이게 영원할 것처럼 보이니까 여기다가 내 소망을 쌓아두죠. 나의 모든 바라는 것들을 여기다 쌓아두죠.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늘의 것을 구하고 찾고 거기에 소망 두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의 육체의 쾌락이 아니고 하나님께. 이게 내가 정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믿어진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확실히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보는 것처럼 내게 그런 믿음을 주신다면, 그런 소망을 주신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이유, 세 번째 8절에, 자 7절 8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쌓아놓은 재물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어떤 부자가요, 소출이 너무 많아요. 추수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창고가 적어서 이걸 걷어서 보관할 데가 없구나. 더 크고 넓은 창고를 지어서 내가 내 추수한 것과 내 모든 곡식과 내 재물을 거기다 쌓아둬야 되겠다. 쌓아둬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안심하자. 내가 내 창고에, 내 곳간에 많은 재물을, 많은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내 영혼아 평안하자. 즐기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자기를 위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모든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재물 쌓아둬서 자기 영혼을 위로하고 싶은데 언젠가 그게 없어지는 날에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가? 그 재물이, 내가 쌓아둔 내 재산이 나를 위로할 수 있겠는가?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우리 피난처가 누구신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란 말은 가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항상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렇습니다. 항상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지신다는 걸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항상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만, 고난을 당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게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을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먼저 사람을 찾고 먼저 다른 걸 더 찾고 있어요. 나를 위로할 것들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먼저 안 찾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려면 마음을 쏟아놓고 내 괴로움을 기도하라. 나의 고독함을 기도하라. 나의 상처받은 것을 기도하라. 나의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 기도하라. 여러 가지 우겨싸움을 당한 일이 있다면 기도하라. 나의 연약함이 있다면 기도하라. 쏟아내는 게, 그릇에 있는 물을 완전히 다 비워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쏟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 밤에 주여, 내 마음에 혹시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세요. 하늘나라를 믿게 도와주세요. 안 믿어지는데 좀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보이지 않는 게 안 믿어지고 보는 것만 믿고 사는데, 보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그 하늘의 상급, 하늘의 면류관, 하늘의 보물을 더 쌓을 수 있도록 좀 내가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정말 쏟아놓고, 우리 이번에 대표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따 기도하겠지만, 그분들은 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될 뿐이지,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처럼 믿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는 안 하고 사람만 기대하고, 저 사람이 리더가 되면, 저 사람이 대표가 되면 당장에 막 해결해 줄 거야.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이제는 7년째 우리는 안 된다는 거 알아야죠.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나는 안 되지만 24시간 누가 우리 자녀를 돕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눈꺼풀, 우리 본능적으로 내 눈을 보호하려고요, 눈꺼풀이 착 샤타가 내려옵니다. 이거보다 더 빠른 건 없어요. 총알보다 빨라요. 엄청난 속도로 샤타가 당깁니다. 뭐가 이게 날아오면 순간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어떻게 보호하신다고? 눈동자같이. 내가 눈꺼풀로 내 눈동자를 보호하는 본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눈동자같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 24시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잠을 자야 돼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 분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 지켜주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켜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지켜주셔야 돼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한 분이. 우리 24시간 교도를 해봤자 존다니까요. 안 돼요.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쏟아놓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쏟아놓고, 안 되는 문제 쏟아놓고,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응답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